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라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답한 사람들의 모든 그 선택을 종합해 보면 결국 두 가지로 답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의 초이스가 참 많은데 그 초이스한 선택한 것들을 다 모아다가 이렇게 잘 분리해서 이렇게 필터를 하고 나 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건 딱 두 가지인 소유와 사랑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소유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기쁨을 허락하기 때문이겠죠. 또 사랑 역시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사람에게, 인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건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그러한 발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인생에서 딱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그 한 가지는 다 종합해보면 이더 소유든지 아니면 사랑이 두 종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한 만큼 행복한가? 내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더러는 사랑의 정의는 아는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내가 몰라서 사랑의 반쪽 사랑만 내가 받든지 아니면 주든지 하는 그러한 어떤 아픔도 우리에게 없잖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소유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유욕이 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명분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명분이 사랑인데 근데 소유욕이 강하다 보니까 사랑이 희색되는, 사랑이 아닌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사랑하기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남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어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되물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2월 달이 접어들면서 2월은 여러분과 사랑에 대한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다 여러분이 하실 이야기가 한마디씩 다 있을 겁니다. 또 사랑이 엄청나게 큰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리의 경험한 것, 우리가 알고 읽고 한 거에 대한 사랑의 어떤 차이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시 질문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무엇을 사랑이라고 할까요? 구글에서 아주 간단하게 사랑이라고 찍었더니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사랑은 인간과 인간을 접근시키는 원리요, 서로를 따뜻하게 만드는 친화력이며 삶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존재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세 단어를 이렇게 뽑아보았는데, 하나는 접근시킨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하는 원리다. 또 하나는 따뜻하게 해준다. 세 번째로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행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유와 사랑, 이 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무엇이 영원한가라는 거예요. 잠시 내가 그것을 통하여 행복해질 수 있지만 그 잠시 선택한 그것이 영원한 행복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이 생기면 그때는 행복하지만 돈은 언젠가는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러나 작은 것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랑에 대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거기는 행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자체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원래 모든 기본적인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참 어이가 없는 것은 사랑이 없다라는 말도 듣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고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러나 그 사랑이 없다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은 개개인적으로 다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한 인간의 어떤 표현을 통하여 그 사랑을 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듯이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 속에서 항상 간섭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섭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자꾸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청소년 때게 되면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다 잔소리로 들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안 될 때도 간섭하시고 잘 될 때도 간섭하세요. 잘 안 될 때는 도와주려고 간섭하시고 잘 될 때는 너 교만하지 말라고 간섭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데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표현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느슨하고 적당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너무나도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적극적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어떤 그런 표출되는 것을 보면 그거 가지고 아이 멋있네 그러는 배우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팔 걷어들이고 뭐합니까? 한번 끝을 놔야 되지 않겠어요? 왜? 사랑은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도망가는 요나까지 쫓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때로는요 어떻게까지 적극적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걸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활동의 영역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저기 산골에 저기 바다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행위의 표현이 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하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통하여 이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의 관계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임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그런데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초점은 뭔가 하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이 수직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가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면, 무엇이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뭔지 아세요? 그 무엇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데 그걸 내 삶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례가, 너무 좋은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서쪽으로 우리 운전하고 가면 펜실베니아라는 주가 나옵니다. 미국 역사에서, 특히 교회사에서 펜실베니아 주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유럽에서 북미로 건너온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사에도 큰 영향을 미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이 펜실베니아는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여러 마을들이 있어요. 2006년에 펜실베니아 주의 이 아미시 타운에 아미시 인질 참극이 있었습니다. 찰스 로버츠라는 사람이, 이 괴한이 이 아미시 마을 속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7살에서 13살 사이에 있는 여자아이들 10명을 인질로 잡아가지고는 5명의 아이를 살해합니다. 살해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도 자살하여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아미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어떤 동기가 되었는데요. 이 아미시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남자는 대부분 다 검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검은 모자를 쓰잖아요. 긴 수염이잖아요.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밤에도 마차에다 등불을 달아놓고 마차를 탑니다. 여자는요, 치마만 입어야 합니다. 바지 입는 날은 끝나는 날이에요. 네. 벌을 서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원하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외부와 거의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의 문명을 가능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식 생활이 다 옛날 방법으로 농사 짓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우유나 이것도 옛날 방법으로 가공하는 게 다 자기네들이 옛날식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동네인데,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꼭 믿어야 될까? 저렇게 유난하게 저렇게 믿어야 되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제게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 마을에서 있었던 이 참사의 사건을 통해 그들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준 사랑 때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론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괴한이 5명 아이들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 그 사건을 통하여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기자들이 모여 언론기관들이 이 인질 참극을 보면서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미시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괴한의 손에 죽고 그런 아픔 가운데서 그들은 누구에게 사랑을 전하는가 하면 바로 그 괴한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괴한의 집을 찾아가 그 아내를 위로하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울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남편을 잃었어요.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례식 날, 괴한이 무덤에 묻히는 날에 아미시타운에 있는 75명의 사람들이 장례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슬퍼하는 괴한의 가족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삶이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고 뒤에서 지켜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은요, 평상시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보다 1000배, 10,000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성경 구절이 성경엔 참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말씀들인데, 그 중에 사랑이라는 그 성품이 가장 많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성경에 쓰여졌는데요. 오늘 제가 베드로 전서를 택한 이유는, 우리가 사랑 그러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또 사랑 그러면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에 나온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요, 지금 고난을 지나가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난이 막 시작되어서, 그리고 앞으로 고난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문턱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의 당부는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여전히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성도들의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럴 때에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나하고 이렇게 감탄사가 나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진정한 모습은 어렵고 힘들 때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안 힘들어요. 나는 뭐 모자란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그때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교회가 교회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계속 드려져야 하는 이유 가운데 이 인원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인원이 제한이 더 줄은 숫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역 못하고 봉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 영역에서, 직장에서 어딘간에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싸매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믿으세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도 해보니 여러분에게도 한번 던져 봅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도 감사하지만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없어도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내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 삶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볼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분임을 다 아시나요? 직장에서? 다 아시죠? 아멘 안 하실래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잣대를 대요. 도덕적으로 착하다, 악하다 이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이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못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럼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할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독교가 너무 많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회복할 수 있다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건 100마디 1000마디로 우리가 왜 그런지를 해명하기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여러분 3가지의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성도가 사랑해야 할 3가지 이유. 첫 번째, 사랑함은 구원받은 자됨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녀됨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나는 죄인이었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받을 만한 어떤 공을 세운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증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사랑할 이유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제일 처음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내 새 삶도 거기서 출발해요. 내 새 삶의 가치도 출발해요. 내게 새로운 목적도 거기서 출발해요. 모든 것이 구원받음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사랑함과 구원받음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구원하셨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구원의 경험이 있으면 우리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 사랑 못해요. 물론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말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22절, 23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23절이 22절의 이유가 되는데요. 23절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그러니 그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다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지, 옛 모습으로. 근데 그 결과로 22절에 그렇게 내가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더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형제, 자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너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이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임을 강조하면서 베드로전서 전체와 오늘 22절, 23절에 흐르고 있는 배경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오늘 읽은 1장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형제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요. 무슨 갑자기 씨앗이 나오나. 그런데 이 씨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한국말에 콩 심은 데 뭐가 난다고요? 콩 난다. 팥 심은 데 뭐가 난다고요? 잘 아시네요. 콩 심으면 콩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진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 씨앗이 심어지면 꼭 그 씨앗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참 많이 닮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만 닮으면 좋겠는데 원치 않는 것까지도 닮아요. 때로는 어떻게 그 DNA가 강한지 남에게 알려주지 않은 그 내 약점까지 그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속상하잖아요. 좋은 것만 닮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는 것도 닮아요. 왜? 그 부모, 그 자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사랑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닮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빨간불을 켜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며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궁리해야겠죠. 하여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을. 두 번째, 사랑함은 영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1장 22절에서 25절로 끝내지 않고 2장을 넘어서 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유는 2장 1절에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단어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그게 뭐예요? 성도가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삶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2장에 넘어오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랑의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라고 주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2장 2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먹는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큼 성숙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도 많은 은사와 재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 골로새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의의 의복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여러 의복을 입는데 이 모든 의복을 다 묶어주는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사랑이라는 주제의 맥락에서 지금 베드로는 2장에 넘어와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가 골라서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힘든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계속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골라 사랑하거든요. 사랑할 만한 것만 사랑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참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근데 사랑하기 위해, 아니 성숙을 위해 오늘 베드로가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건 2장 1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버려야 할 모습들입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삶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버리다라는 말은요, 마치 헌 옷을 벗어버리듯 벗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새 옷을 입잖아요. 매일 여러분이 샤워하시고 나서 새 옷을 입잖아요. 악독은 해를 입히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만은 속여서 해를 입히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식은 속과 밖이 다른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버리라는 것이고, 비방은 남을 해치기 위한 의도적인 말을 버리라는 거죠. 근데 이 5가지가요,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서는 이미 그 죄를 범하고 있어요. 내 말투를 보면 이미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을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의 우리의 언어 습관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묻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사랑, 성숙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사랑을 방해하는 그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2장 2절에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게 차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어야 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을 먹어야 하고, 당이 높으면 당을 낮춰주는 약을 먹어야 해요. 피가 잘 순환되지 않으면 피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조절합니다. 왜 그렇죠? 건강하기 위해, 잘 순환되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러한 모순들을 버리지 않는 한 사랑은 듣고 사랑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 사랑이 안 되고 영적 성숙이 안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못 버리고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게 내 몸의 영양분으로 섭취가 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쑥쑥 흡수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과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떼어놓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사랑하는 삶과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삶의 관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주 보게 될 것이며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함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죠. 여기 인자하심은 원어에 보면 은혜입니다. 은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니 그리하라 라는 말씀이죠.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라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람을 골라가며 사랑하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 못한다고 얘기해요. 표현은 안 하더라도 안 만나요. 전화 안 해요. 관심 갖지 않아요. 그게 사랑을 내가 지금 회피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 삶을 채우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게 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쉽게 말하면 사랑은 내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은혜 아니면, 그렇죠? 은혜 아니면 나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은혜가 아니면 내가 못하지. 은혜가 아니면 저건 불가능한 것이지.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겠어. 그러나 은혜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과 기도로서 깊은 교제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며 시기하지 말아야 하며 다투지 말아야 하며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만드는 제조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manufacturer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유통하는 디스트리뷰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이 흘러나가지 않아 고이게 되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을 터치하셨을 때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선한 사랑, 신선한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내보내는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나눌 때 더 신선한 은혜, 나눌 때 더 신선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과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베드로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어부 출신에다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자기의 고집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무시하잖아요. 쟤네들은 다 도망가지만 나는 도망 안 갈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지켜드릴게요. 할 정도로 자신만만한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의 소명을 받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가 경험하고 또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의 삶에서 사랑의 모습이 점점 보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온 지 우리 가족이 올해가 40년째입니다. 40년을 미국에서 살았어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제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은 미국에 와서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너무 당연시했던 것들을 또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존재인가를 다시 감사하면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다시 주님 40년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제 개인적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정의 다 좋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는가?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성도에게, 우리 목장에, 전도회에 어떻게 이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좀 묵상하시며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은혜로 채워지고 그 은혜로 채워진 내 삶이 흘러 사랑으로 표현되며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채널이 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